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 정상적으로 믿은 사람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많이 듣지만 뭔 이야기인가? 뭔 이야기는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친근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색하고 좀 뭐가 이상한 데 왔는가 싶을 만큼 분위기가 됩니다. 그게 사실은 되게 현실이에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볼 때 나도 저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지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도 그런 방언을 받고 싶어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꽤 많죠. 그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좀 오시라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마치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한 줄 하고 한국말로 하고 통역하고 방언 기도를 한 줄 하고 통역을 하는데요. 야, 하나님 저 이런 방언이면 저도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참 좋더라고요. 저희 누님도 방언을 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 교회도 있으면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정말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면 이런 걸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예언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기도하는 중에 예언을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거는 결국은 위험하다. 사람들은 예언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구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모임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서론에 뭘 보고 싶으냐면 집중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 기도를 1년에 4번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많아졌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매일 주님 앞에 나누는 교회 흐름을 타려고 하면은 되게 깁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여러분이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기도 시간보다는 교회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게 훨씬 더 편할 건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집중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게 되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평상시 신앙생활로는 한계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평상시 뭐라고요? 평상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로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압니다. 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운 감동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닐걸요. 저도 안 되는데. 저도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끌어야 되니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없으면 낙심되기도 하고 좀 형식적으로 갈 때 빨리 마치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의무감으로 했다라고 되지만 내가 너무 좋았다. 오늘 성령과 같이 느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라. 집중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어려워요.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하고 성경 읽기 하고 요렇게만 해갖고도 평상시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어찌 보면은 여기 지금 집사님 8년 이상을 그렇게 쭉 인도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뭐지? 뭔가 부족한.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 신앙생활에서 늘 그냥 젖어 있을 때가 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왜 집중을 하느냐? 한계를 넘기 위한 건데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이게 두 번째. 뭐라고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겠어요? 저는 처음에 초신자였어요. 저는 처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전사님이 묻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 육신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 말씀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랬던 저입니다. 대학생 그때 뭐 고등학생 때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넘어가니까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넘어가니까 이렇게 지금의 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나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사람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는 집중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평상시의 신앙생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특세를 한다. 40일 동안 막 다 포기하고 막 나온다. 좋을 수 있습니다. 지쳐버립니다. 결국 그 다른 시간에 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평상시하고 맞게끔 집중을 할 것이냐, 저는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맞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 순종할 수 있는 단계. 계속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길 수 있는 단계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단계로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지금 세 번째거든요. 뭐라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넘겨주세요.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다르다?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목회자보다 평신도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되기 전에 더 사역을 더 잘했을 거예요.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사역을 더 잘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버리니까 가장 쉽더라고요. 전도도 가장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담이 와요. 전도 부담이 와요. 교회 앞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와요. 그래서요,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앙의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려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누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심지어 그분은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 한 사람끼리 모이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내가 진짜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은혜 받을 사람이 옵니다. 희한하게 와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통해서 만났는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제가 목사니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목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선입견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는데 되게 편안해해요.
오히려 더 그 속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나중에 목사라 그러면 좀 다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집중을 통해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요? 평상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네 번째는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번 집중이 요 4가지의 응답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좀 제목을 한번 봅시다. 우리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순간부터 성령 얘기를 모호하게 하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인데 성령의 이야기가 되게 모호해요.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그런 게 있는갑다 정도가 될 수만큼 성령의 역사가 되게 사실적이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교회의 설교에 성령 이야기는 나옵니다. 맞습니까? 넘겨주세요. 교회의 설교에 성령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본문에도 성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야기하면 성령 이야기 되고 또 성령께서 사도행전 이야기하면 군데군데 성령이 있고요. 성령 이야기가 군데군데 계속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부터 해서 성령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설교를 할 때 성령 이야기를 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예배에, 교회의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고상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자꾸 그 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봅시다.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교회는 있나? 회개가 돼요. 우리가 이끄는 모든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나부터가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나도요, 옛날에 금요 기도회 할 때요, 지쳐가지고, 오늘 금요일이네? 뭐 해야 되겠다. 이래가 헐레버떡 오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나한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나한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제가 새벽 기도가요, 조금씩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진짜 내가 성령 은혜를 받자. 아니, 2번입니다. 2번부터 좀 더 합시다. 예. 교회의 예배와 모든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부터 있어야 돼요. 저부터. 제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요, 정말, 제가 이 중심을 놓치지 않겠다. 어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음성을 듣는 부부가 있는데요. 예, 저하고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할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한테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왜 너희들이 이래라 저러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러면 사실 그때 좀 제가 부끄럽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정말 예배가 뜨거웠거든요. 그때 제가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직분자가 되고 나서, 어느 날 내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의무감에 들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끌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밋밋한 예배. 좀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예배.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회의를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진다.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 있느냐? 여러분 3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있어서 그게 성도들의 삶에 있는가? 저는 고민해 봅니다. 진짜 요새 고민해 봅니다. 제가 이번 집중을 하면서 하는 고민이 뭐냐? 정말 내 삶에 주님과 대화하는,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성령 역사가 있는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네 번째 때문에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성령 얘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하면서 이 성령의 드러나는 역사만을 강조하니까 그게 너무 지나쳐 보이니까 교회는 그 얘기를 자꾸 못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기도원 가보세요. 교회에 신비주의자 한 명 있으면요, 막 방언 이러면요 이상해요. 그럼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 목사님 저 좀 안 하게 하면 안 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고상한 성령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거야. 고상한 성령의 역사만. 이거 없어요, 그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봤다면 점검을 해 봅시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음성도 주시고 하잖아요. 성령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성령의 경험이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그때 했던 성령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막 방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방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막 가슴 벅찬 만큼의 이 꽉 찬 뭔가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것이었습니까? 각자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요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성이 들렸습니까? 들릴 수 있죠. 근데 그 성령이 무능한 나를 바꿀 만큼의 능력이었습니까? 안 되는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의 나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음성은 들리는데 주저하는 나입니까?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너무 자꾸 드러나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드러나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전도로 연결돼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감사하게도 24살에 경험했어요. 그걸 감사해 제가 24살에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꼭 그런 거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제가 마지막 주간에 할 게 계속 나누는 건데,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요, 돈을 앞에 놔두고 나 이거 좀 사면 안 되겠냐? 나도 누구한테 안수하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 좀 하면 안 되겠냐 할 정도였어요.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느냐? 자, 성령의 역사 있었어. 근데 그게 뭐요? 사라지기라도 하는 거예요. 과거라면 지금은 문제인 거야. 왜? 그때 그 성령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나한테는 없는 거야.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지금 없습니까? 있다면 다행이고.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후배인데요. 저하고 이제 형이라고 많이 따랐어요. 몇 살, 한 4살 차이 나죠. 4살 차이 나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오잖아요. 뭐라 하냐면, 뭔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했더만, 다른 사람 같다는 거예요. 또 휴가를 갔다 나중에는, 형, 올 때마다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올 때. 내가 바뀌네.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으면 자꾸 바뀌는 거죠. 성화가 되더라. 그 성령의 역사가. 근데 어느 순간 제가요, 다 컸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 버리니까 안 해. 안 돼. 내가 이제 정도면 됐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연결되기 바랍니다. 사랑부터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 시간에 점심 먹고 탁 잠 오는 시간인데 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요 우리나라에 설교 시작하면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저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단어 그 문장을 붙잡으세요. 뭐라고요? 어떤 성령의 경험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참빛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죠. 뭐라고요? 참빛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그래서 일단 저와 전도사님이 모든 예배에 성령이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뭐냐? 저는 전도사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고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이 가장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3까지 가기 어렵고요. 1번만. 뭐라고요? 일단 참빛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에 먼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인도하는 모든 모임에, 우리 전사님이 인도하는 모든 모임에 성령의 역사. 그래야 두 번째,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가려면 1번이 안 되면 2번은 절대 안 돼요. 1번부터 할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모든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모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참빛교회 후대들에게 있어 참된 체험인, 성령의 역사가 참빛교회 후대들에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체험이구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찬 형제가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왜? 된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 난 너무 귀하다 생각돼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집중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집중은 하태성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집중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집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 챙기기 전에 전 저 것부터 챙기겠습니다. 왜? 제가 제 거를 챙기는 게 여러분을 챙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충만한 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절이 없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먹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모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후대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집중을 하는 이유가 성령 많이 듣지만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속에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모임이 저에게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